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은요, 참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변명하는 거하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excuse와 reason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용은 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바뀝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가 달라요. 예를 들어 reason은 실수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과오를 저질렀을 때 나오는 게 reason입니다. 사고 났을 때 나오는 게 reason이고요. 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게 변명이에요. 변명. 아담과 하와는 지금 실수한 게 아닙니다. 실수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사고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는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사고로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선악과는 죄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은 실수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과오도 아니고 죄입니다. 죄. 인간이 죄를 지면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이 뭐 하는 거냐면 변명하게 됩니다. 변명.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냐면 사람은 100%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변명. 아담과 하와도 변명을 했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수많은 죄인들이 지금도 변명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변명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변명하지 말고 성경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변명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본문에서 변명한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내용이 뭐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아담은 자기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변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 책임이고 그 여자를 만든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아담은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있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변명이에요. 이게 변명. 이 상태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뱀이 없었다면 내가 먹을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필 뱀을 만나는 바람에 먹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이 만든 환경 탓이에요.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졌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이 변명입니다. 변명. 여러분 마이크 너무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자, 죄를 짓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 변명이라면요, 반대로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의 첫걸음은 죄를 갖다가 내 것으로 먼저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하라고 하냐면 죄를 자백하라고 합니다. 죄를 자백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가야 되지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냐면 자백하라고 그래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confession 하라는 거예요. 경찰이 간첩을 잡고 너 빨리 자백해.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자백을 받아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불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자백이 회개는 아닙니다. 자백하고 인정했어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근데 돌이키고 돌아가려면, 회개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죄가 내 죄, 내 것으로 인정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백이에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은 더욱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이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우리는 이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빨리 돌아오라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평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보니까 큰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회개부터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회개부터 해요. 조상들의 모든 죄를 조상 탓하지 않고 느헤미야 자기 죄로 인정하는 것부터 느헤미야는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많은 유다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이 선포됐죠. 조상 탓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조상 탓하고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안 망한다, 돌아간다. 좀 있으면 회개 안 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끌려왔고 징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억울하게 징계받는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해요. 죄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 때문이구나,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죄의 덫에 내가 걸린 게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걸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저는 가끔 자다가요, 진리가 어떤 문구로, 센텐스로 정리가 되면 일어나서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잤는데 보여드릴게요. 사고는 저 사람 때문에 날 수 있고 실수는 저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죄는 저 사람 때문에 지을 수 없다. 정리했어요. 사고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실수도 다른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부르죠.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절대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짓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진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진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받았을 때 죄진 거예요. 하와는 뱀 때문에 죄진 게 아니에요.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받은 거죠. 하와는 뱀 때문에 죄진 게 아니라 자기 정욕 때문에 유혹받았을 때 죄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 때문에 유혹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정욕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내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성령으로 죄 죽이기를 해놨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막 왕노릇하고 내 정욕이 살아있어가지고 유혹받았을 때 쉽게 죄 짓는 거지, 내가 죄 짓는 거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 짓고 이렇게 변명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죄를 짓고 우리는 죄를 지니까, 죄를 짓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백하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자백하지 않고 근데 변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니고, 환경 탓하고 다니고, 교회 탓하고, 나라 탓하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 내가 죄 졌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삶을 모르고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감사하지 말고 원망하면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변명이 아니라 자백해야 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습관, 죄에서 잘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잘 돌아오는 그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빠에게 잘 안기잖아요. 달려오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점점 안 안기죠.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습관, 자백하고, 쉽게 자백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 돌아오는 습관을 가진, 그 회개를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죄를 다루어야 되니까. 회개로 죄 문제를 다루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변명의 뿌리를 찾아가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변명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원망.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변명은 무서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잘 들어보고 깊이 분석해 보니까요, 변명이 사실 원망인데 누굴 원망하나 자세히 추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와는 뱀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오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신학이 지식만 추구하는 스콜라주의가 되지 않으려면 친밀함이라는 것하고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게 저를 완전히 깨트렸어요. 신학을 저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친밀함을 소홀히 하면요,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스콜라주의가 돼요. 지식이라는 말,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을 설명해 드리면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근데 그 중에서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에서 지식 그러면 이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아는 것, 지식.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고, 이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그 지식은 정보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라는 거 모르는 사람 혹시 여기 계세요? 그 정도로 뉴스 안 보시는 분 있나요? 없죠. 다 알아요. 근데 정말 그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사람 계세요? 만날 수 있는 사람 계세요? 만나본 적 있고 대화 나누고 관계 있는 사람 계십니까 혹시?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식이라는 단어를 그냥 정보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정보. 그런 스콜라주의적 지식, 이성적인 지식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냐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전지하신 옴니션스 주님이 왜 모르게 했어요? 다 아시지. 그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평생 했던 행동들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너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친밀함과 신학이 같이 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바른 지식에 도달하는 거고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혹시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저처럼 목사가 돼서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주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존 메가도 목사님이 경고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보만 수두룩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에 빨간불이 들어온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탓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를 탓해요. 내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실수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탓하지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주로 정부를 탓해요. 주로 나라를 탓해요. 나라, 국가. 세상 사람들이 굳이 열심히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원망하는 줄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 원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정보만 많이 가지고 있고 친밀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죄 짓고 친밀함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블레셋은 이상한 재앙이 일어나면 뭐예요? 우리 봤잖아요. 근데 이런 제사도 드려보고 저런 제사도 드려보고 막 쥐 형상도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툭하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지독히 원망하냐면 본문의 아담과 하와처럼 형편이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은 분명히 있는데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을 때,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정보만 남은 미지근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 머리로 알아요. 섭리교리가 뭔지 머리로 알아요. 성경 대충 알아요. 근데 친밀함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요, 삶이.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처럼 나쁜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마귀를 허용하시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왜 저런 인간을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시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 일 똑바로 하시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깨진 거예요. 머리에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게 교조주의예요. 교조주의, 도그마티즘. 이거에 빠진 사람들이 안 좋은 일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바로의 군대도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거 봤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때려 부시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교제하자 강림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했어요. 모세 보고 당신이 우리 대신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는 이거 버릴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 유지 지켜주시지 않고 저렇게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좀 잘해주시고 여호와가 무엇을 혹시 명령하시면 한번 최대한 겉으로라도 지켜보는 척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식으로만 알고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만 한 백성들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와 친밀함이 없으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만나만 먹고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물이 떨어지고 안악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한 무서운 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미지근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건강 나빠져도 하나님 원망하고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 원망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 탓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했으면서 꼭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대통령 원망하고 정부 원망하고 자기 원망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 터질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는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서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결론이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죄 때문에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 아니라 그냥 정보가 된 거예요. 정보, 인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바른 신학이 교조주의로 빠졌고 스콜라주의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요,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변명 그만하고 회개해야 되고 정보가 아니라 영생의 지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를 우린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영생을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참 놀랍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